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이 욥기는 성경의 66권 중에서 문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국의 작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이 작가는 이렇게 욥기를 칭찬했습니다. 욥기는 인간이 펜으로 기록한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욥기를 기록할 정도로 욥기는 아주 위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성경 중에 그 어떤 것보다 장엄하고 고상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를 많이 짓고 시인으로 유명한 테니슨이라는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욥기는 가장 위대한 시, 최대의 시다라고 격찬할 정도로 욥기에 대한 칭찬은 아주 자자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문학을 하는 사람조차도 욥기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학적인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권성징악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권성징악이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착한 일을 권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 영화를 볼 때 항상 공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항상 승리하고 악한 사람은 끝내 실패하고 죽게 되거나 멸망한다는 주제이죠. 이것이 대부분의 문학에서 나오는 권성징악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욥기서는 이런 일반적인 문학자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권성징악의 내용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욥기의 주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과 그 의미가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악한 사람이 나중에 고난을 받아서 실패하고 죽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런 이야기이고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욥기의 주제는 다릅니다. 욥기의 주제의 시작은 착하고 그리고 의인이었던 그 욥이 그 사람이 바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동방의 의인이었던 이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탄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욥기의 장엄한 그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성경에는 펼쳐지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읽었던 욥기 42장은 바로 욥기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도대체 의인이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입니다. 의인인 욥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 소문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단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정말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 이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라는 대통령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트럼프고 외모도 대충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머리가 하얗고 덩치도 크고, 그리고 트럼프가 예전에 큰 사업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정도는 미국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를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본 적도 없고 뭐 식사를 같이 해본 적도 없고 함께 생활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인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또 감격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응답받고 또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대화의 시간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 기다려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풍부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지식과 그리고 소문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고난 중에 그가 부르짖고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에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책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선배들은 모두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길 노력했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 주는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 지내왔던 아주 유명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순절 절기의 의미입니다. 40일 동안 부활절 있기 전 40일 동안 그렇게 경건의 생활을 지내는 것, 이것이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경건의 생활을 이렇게 지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깊이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의 고난이 무슨 나의 삶에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에 혹시나 회개하지 않은 일들은 없는지 그렇게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사순절 절기를 지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처음 알리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 예식이 바로 제수요일이라는 예식입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 때 사순절이 선포돼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사순절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7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제수요일이라는 유명한 그런 사순절의 시작의 그런 예식이 만들어졌는데, 무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순절을 시작할 때 제수요일이라는 중요한 예식을 우리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관련된 동영상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수요일에 관련된 동영상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제수요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태워서 올리브유를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 재를 갖다가 이렇게 뭉쳐 놓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할 때 우리 이마에다가 십자가로 그 재를 갖다가 이렇게 묻혀 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40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경건의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제수요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수요일은 정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제수요일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에 박해가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상당히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양한 해석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뭐 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많은 곳에서 기독교 박해를 받고 있는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이집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가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리고 왕의 무덤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그 피라미드도 이렇게 보고 스핑크스도 보고 그리고 왕의 무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큰 왕의 무덤,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런 왕의 무덤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뭐 그다지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TV에서 보는 것, 사진에서 보는 거 너무 많이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실물을 이렇게 봤는데 생각보다 별로 감흥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유독 감동이 되고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집트는 90%가 이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90%의 이슬람 종교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집트인들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인들이 콥트 기독교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목사님을 통해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이 콥트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이집트에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이 지배하는 이 나라에서 이 콥트 기독교인으로 지낸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콥트 기독교인들이 이 IS에게 무참히 참수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집트 이슬람이라는 이 지역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 IS가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집단 참수하고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이집트 콥트인들에게 일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콥트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유아 세례를 하고 난 뒤에 콥트 계통의 이름을 짓습니다. 콥트 계통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노출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식을 펼치는데, 그것은 콥트 기독교인이라는 증거로 이 한쪽 손목에다가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로 십자가를 이렇게 해서 문신을 직접 새깁니다. 그러니까 콥트 기독교인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손목을 이렇게 내밀어서 십자가 표시가 있으면 이것은 콥트 기독교인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을 이슬람이라는 이 국가 속에서, 이슬람이 지배하는 이 나라 속에서 자신의 기독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이집트의 고위 관직에 오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공무원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하층민으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결단하여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집트에 가면 쓰레기 산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콥트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고 온 삶을 들여서, 온 전 존재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IS가 자신의 동료들을 죽여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받아주겠다, 우리의 예배로 당신들을 초대하겠다라고 가감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그냥 우리가 들은 소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살아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인격적으로 내가 더 깊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고 경건의 생활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니였던 욥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자 또 다시 하나 더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것이 6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소개하기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그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 1절에 2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아주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서막은 욥이 의인이고 훌륭한 자이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위대한 자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도 인간의 부족한 죄인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하기를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신천지 교주가 누굽니까? 이만희지 않습니까?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를 어떻게 믿냐면 그를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불사라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믿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찰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는 똑같이 사람이며 똑같이 죄인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이 사람이 신적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웃긴 일이죠. 그런데 그 집단을 믿는 사람들도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며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의 여인이었던 이 욥은 고백하기를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을 그리고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제 첫 주가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경건에 힘쓰고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함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경건한 자세를 잃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좀 더 우리의 말과 생각을 조심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